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지가 있게 하느니라.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디모데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가 교회를 살피고 또 성경 말씀으로 지도하고 그럴 때 너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할 건가, 또 바른 마음 가지고 할 건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2절에 가면은 말씀을 좀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러면서 감동으로 된 건데 책망, 바르게 함, 교훈, 이런 선한 일. 선한 일이 이제 꼭 착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것이 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르게 해야지 되고, 또 삶을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또 잘 되게 하고, 이런 몇 가지가 아마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이 내 손에 오기까지인데,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면서 성경이 오는 과정을 한두 주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 감동이 신의 입김이 쓰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이 어떤 같은 능력을 주신 것,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성령의 인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계시, 이런 정도로 말을 해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제 강하게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그걸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단순하게 우리가 느낀 어떤 그 필링이라든지 어떤 이런 느낌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또 상 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나간다 해서, 이미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대한 것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성경이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오는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사실은 어떤 성령의 역사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갔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면은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데, 성령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올 때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라고 하는 그 신이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께 감동이 되고, 사무엘이 기름불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또 감동이 되고 영에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성자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왔던 것, 특별히 이제 창세기 18장 같은 경우는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사용한 사람이 이제 뭐 여럿이 되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은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하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사용을 하셨어요. 모세를 사용을 했는데, 이미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4대 만에 끄집어내겠다, 또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고 하여 정확하게 횟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 대략 그냥 400년 4대 만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략 얼마쯤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430년이 대기 80년 전에 누구를 출생을 시키냐 하면은 모세를 출생을 시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출생을 했는데 뭐 잘생겼다,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애모지향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아마 그 단어가 토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했던 그 개념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면으로 이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야 잘생겼다 그러니까 뭐 남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이 멋지게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40이 됐었을 때 나름 이제 어떤 의분이 일어나죠. 사명을 알았죠. 엄마 때문에 이제 바로의 왕자가 됐지만 엄마를 통해서 유모로 오셔갖고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나를 애굽의 왕자로 삼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은 나이가 40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40의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40년간 모든 걸 다 버리는 훈련을 받아요. 애굽의 왕자의 지위 내려놨죠. 말 타던 거 빼놓고 집신 신고 걸어다녔죠. 칼 든 손에다가 지팽이 짚었죠. 군사에게 명령하고 군졸들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팽이 하나 만들어 갖고 양치기 하면서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끌어올리는 거하고, 또 어깨다가 짊어지고 가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간 버린 것은 아마 수십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크게는 뭐 애굽의 지위냐 명예냐 뭐 이런 걸 버렸다라고 그러지만 많은 걸 버렸습니다. 그 버림이 다 됐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또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돼 있고 선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70 식구를 애굽에 보냈다가 300 몇 년쯤 되면서 모세도 나오게 하고 부르짖음이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귀가 막혀서 못 들었다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끊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절에 보면은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사실은 주저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그러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아마 말을 좀 잘했겠죠. 왜냐하면 그 스데반의 그 말에 의하면 애굽의 학술과 말을 다 배워서 능하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명령을 하고 또 문서를 읽고 작성하고 하는 어떤 이런 지위, 왕자의 지위에 있어서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을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주석한 책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애굽의 왕 앞에 나가서 그 공주의 딸이 이제 아들로 갔는데, 이게 이제 바로 왕의 왕관을 가지고 모세가 놀았더라. 왕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왕이 되면은 자식까지 죽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식이 왕위를 탐내면은 형제 애척 죽이는 것은 보통이었죠. 모세가 왕관을 쓰니까 신하들이 저놈이 반역할 기회가 있으니까 죽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바로가 애기가 뭐 무슨 걸 알겠느냐 놨더라. 신하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왕관을 놓고 숯불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100일 돌잔치 할 때 뭐 이렇게 잡는 거 하듯이 뭘 잡나 한번 봅시다. 왕관을 또 한번 잡으면 저놈은 진짜 반역의 끼가 있으니까 죽여야지 됩니다.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모세를 나놓고 2개를 나놓고 가는데 모세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왕관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모세를 손을 이제 탁 쳐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숯불을 집어갖고 입에다가 댔다. 그래서 입술이 약간 둔해졌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입술이 둔한 자고 말이 둔한 자는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모세가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네 입술에 넣겠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자꾸 주저하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요. 네가 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세요? 살인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왕자의 지위를 할지라도 살인한 사람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형 제도가 있었겠죠. 두려워서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속 모세가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합니다. 너를 죽이려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큰 역할을 해내가지고 빼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는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늘 원고도 보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늘 두렵습니다. 혹 실수하지 않을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두렵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기뻐서 막 쫓아가려고 했습니까? 사실은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두렵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마라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두려워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늘 같은 삶을 산다고 그러지만 매일 매 순간이 모두에게 처음 만나는 환경이에요. 오늘 이 순간도 저에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1분 후에 10분 후에도 처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모세도 늘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제 끄집어내서 광야에 집어넣고 이들이 바로 출발을 해갖고 한 사흘길쯤 가가지고 목이 마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마라. 그래서 물이 쓰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어떤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막대기인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역을 하고 또 해석을 해갖고 이게 십자가다.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십자가가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장에 가게 되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난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뭘 줘요? 또 물을 줍니다. 만나를 주고 17장에 가게 되면 또 목이 마릅니다. 15, 16, 17장 보면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나도 거듭나서 나도 목사야 이러지만 제 앞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가면 늘 부딪히는 게 많아요. 어떤 때는 내 혼자 생각하다 부딪히는 것도 있고 자식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나도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17장에 가게 되면은 반석을 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그 반석이 사실은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은 이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반석을 치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너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예표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마르고 고생을 하고 노인들, 어린아이들 뒤처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짧은 거리라도 한 5km, 1km라도 걷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누가 제일 뒤에 처지겠어요? 목발은 뗐지만 걷는다고 하지만 김 이사님 제일 뒤처져요. 뒤처지는 자를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은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데 이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제 이들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이 아말렉이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은 사울에게 왕 임무를 첫 번째로 줍니다. 왕이 됐으니까 가서 누구를 없애라고 그래요? 아말렉을 없애라라고 딱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앱니다. 안 없앱니다. 야곱의 자손이 계속 나와요. 다윗하고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하만이 또 등장을 해요. 에스겔서에 가면은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에요. 아각 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다 됩니다. 여기에 에스더가 등장을 하죠. 에스더.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서 아말렉 그리고 아각, 하만. 그러다가 이 후손 중에 또 이 아말렉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은 이두메라 해가지고 헤롯이 족보가 또 탄생을 합니다. 헤롯하고 또 예수님하고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성경 전체에서 싸움을 해요. 이때 이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물을 내서 먹고 그렇게 해서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은 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양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더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전부 흉내낸다고 전부 양쪽에서 한 사람들이 팔 잡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뻐하고 홍해를 건너고 바로가 죽고 하는 걸 보면서 날뛰었지만 기뻐서, 순간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떡이 없어 못 살겠다, 돌아가자. 물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돌아가자. 신앙생활 힘들다고 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어, 나 다시 막걸리 타령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혹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다윗 솔로몬 해갖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며 이게 이제 722년도에 멸망을 하고 마지막 1차, 2차, 3차 하는데 586년도에 이제 나중에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이때쯤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등장을 해갖고 이스라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껍데기만 갖고 살았던 거예요. 결국 이들이 어디로 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포로로 끌고 가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를 사용을 해가지고 고레스를 사용을 해갖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키고, 그리고 고레스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킨 게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알렉산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을 또 많이 대접을 하고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인간사가 똑같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광야에 들어가서 조금 걸리면 계속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5, 16, 17장 이렇게 하다가 18, 19장 두 장을 더 기록을 하고 민수기 2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첫째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첫째 딸. 이 첫째 딸이 이제 언제냐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받고, 그러니까 마라 또 뭐 시내산에서 뭐 루비딤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하고, 여기서 몇 년 훈련 받냐면은 40년 훈련을 받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39년이 끝나고 40년째 되는 첫째 달 1월 1일을 계산을 하면 돼요. 민수기 20장 1절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광야가 두 군데가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면은 하나는 이쪽에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그게 영어로는 이제 SI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쪽에가 또 뭐가 하나가 있냐면 이쪽에 신광야라고 한글로는 되어 있는데 찐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두 군데를 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시내산이 여기만이 아니고 이쪽 어디에 시내산이 또 있었다라고 이렇게 학설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해석에 의해서 시내산 그리고 신광야, 찐광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죠. 민수기 10장 1절에서 39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들이 또 물이 없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 16, 17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겪고 율법 받고 그리고 이제 군사 숫자 세 갖고 출발해가지고 30년 동안 훈련 받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훈련 받고 바로 어디까지 보내냐면 가데스까지 보내요. 가데스까지 보내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가데스까지 10하루길이었다 그래요. 가데스에 보내갖고 여기를 뭘 하냐면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정탐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 가나안에 들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연준이가 컸습니다. 빨리 지금 커가지고 지금 대학생이 되고 싶어. 빨리 커가지고 돈도 덜 벌게 하고 뭐 장관도 한번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식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갈만하냐 갈만하지 못하는 나를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갈 데가 못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니 가라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사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기서 갈까 말까 두려워했는데 가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뭘 시켜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40년간. 40년이 끝나는 마지막 해 첫째 달, 이때 또 뭐가 나오냐면 물이 없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없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 그나마 이것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것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 보이는 게 없다라고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 짚고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던 대로 르비딤에서 첫 번째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어떤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세요. 주님은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딱 단번, 한 번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져주었으니 너는 어떤 것이든 나에게 명령을 해라. 그럼 내가 네 말을 따르겠다, 네 말을 들어주겠다,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39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대타로 지도자가 된 거죠. 왜 못 들어갔냐면 명령해갖고 내라, 이렇게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하며 사실은 명령만 해갖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지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또 지팡이를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두 번이나 치고 했던 여러 가지 사건의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저도 지금의 소원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만약에 90에 죽는다 그러면은 90 죽기 사흘 전에 주님 모셔갖고 나팔 소리와 함께 나도 끌려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너는 아니야, 너는 죽음을 좀 경험을 해야지 돼. 뭐 이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나도 여길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말해요. 다시는 이 일로 두 번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딱 잘라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며 받고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 과정 중에 처음에는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훈련받고 40년간 돌아와가지고 출애굽해서 끄집어내서 훈련받고 나중에는 이제 120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로 민수기 2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아론이 죽어요. 몇 살에 죽냐면은 123세에 죽습니다.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3살 많은데 20장에 보게 되면은 20장 26절에 아론이 죽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20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40년이 지난 게 거의 해결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배웠던 학문 이런 모든 것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사용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신앙 훈련을 많이 잘 받아야지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고 많이 했지만 이게 둔해서 못했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 위임을 한 거예요. 밖에 직장에서는 임파워먼트라고 그래요. 권한 위임을 하는. 권한 위임을 하고 책임도 사실은 묻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권한 위임을 하고 책임을 줬는데 책임을 물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제대로 이행한 것이 있고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고, 이 40년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 오경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와서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모세 오경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기준 중에 레위기가 특별히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나가는 국민이냐, 하나님 법대로 살아내면서 이 국민이 가나안 땅의 더러움을 다 제거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나를 가꿨느냐 가꾸지 못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함축이 돼서 나옵니다.
모세는 한편으로는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에요. 은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딱 대척점에 있긴 있어요. 대비가 되긴 돼요. 그런데 이제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은혜를 언제부터 얘기한 거예요? 바울의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해서,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즉시 은혜가 발동이 되기 시작을 해갖고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낸 것도 은혜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만나를 준 것도 나중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은, 내 살을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먹으면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 이게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 모세가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 레위 지파지만, 왕권은 유다 지파로 일어났지만 기본적인 정신 상태의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레위 지파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고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레위 지파, 큰 두 갈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혹 종교생활 이렇게 하면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또 한편으로는 구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앵무새, 자고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것 없이 남이 말을 흉내내는 앵무새, 내가 품지 아니한 건 나에게 없는 건데 내 것 같이 여기면서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앵무새와 자고새의 탈을 벗어야지 된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제 신문인가는 또 한국이 방역을 잘한 것이다, 이런 또 접근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사를 막 놓는 나라하고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코로나에 대비한 나라하고, 결국은 보니까 주사는 덜 맞았어도 통제한 나라가 잘했다, 이런 또 논문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며칠 전만 해도 화이자가 있냐 없냐, 백신을 맞으면 죽냐 안 죽냐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사기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주사기가 있다, 우리는 주사기가 있다. 5번 놓을 걸 6번 놓는 주사기가 있다. 그러니까 주사기를 줄 테니까 약 내놔라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백신이 중요하지 주사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사실은 먼저고, 그 나머지는 구원 얻는 지혜가 있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선한 일은 2차적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똑바로 서 있었을 때, 그래서 모세오경을 먼저 똑바로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 역사대로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못했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지 돼요. 세상의 교회가 그래서 백신이 아닌 주사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교인을 만들었는데 성도가 없는 형편이 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데 좀 생각이 트인 분들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는 부흥이 되고 숫자는 많고 그러는데 진짜 성경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스펄전 얘기를 드렸잖아요. 미국의 스펄전 목사가 교회가 수만 명이 막 부흥하고 전도 집회한다고 해서 몰려들었는데 자신의 비참함도 알기 이전에 평안을 주고 교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비워야지 새 것이 들어오는데, 나를 비워본 적도 없는 나 여기다가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합이 되죠. 이전 것도 안 버렸는데 새 것이 들어오니까 넘쳐나긴 나지만 섞이는 게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그 혼탁한 걸 가지고 나도 신앙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죄악을 죽음에 내어주고 죽어야 할 죽음을 죽음에 내어주고 하는 걸 완전히 비워줘야지. 그렇게 하지 새 그릇이 돼서 새 것에다가 담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애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런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다 바꿔 나가는 것이 뿌리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뒤에 시편, 잠언, 전도서도 좋은 말이 많지만 가능하면은 모세오경을 좀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40, 80, 120 이렇게 이제 인생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80세부터 120세까지 살면서 광야로 인도해 갖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서 잘 살아.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지 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가 가르쳐 준 것 마음속에다 새기고 정말 잘 살아야지 돼.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곳으로 나도 가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희는 제발 세상과 섞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저도 안 그러겠어요? 때가 돼갖고 호흡이 끊어질 좀 되고 그러면 애들 불러가고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다 하죠. 모세도 그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기록해놨던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며 하나님의 영감이며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시기가 1446년도예요. 그럼 1446년부터 BC니까 약 1450년, 1500년 잡고 요한계시록 AD 100년경에 95년쯤인가 되니까 약 100년 잡고 그러면 1500년, 600년 되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 저자를 약 한 40명 정도로 봅니다. 한 1500년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받은 것을 기록한 것 성경.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갑자기 어떤 영이 주어져 가지고 저도 무언가를 받아 쓰고 우리 전도사님도 받아 쓰고 우리 은지도 받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각자 삶이 달라요. 배움이 다르고 생각의 깊이도 다르고 쓰는 단어, 문장, 관용구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받아 쓰는 내용이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서로 문체가 다르고 힘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바울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 쓴 것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간단하게 짤막하게 쓴 것도 있고 마태가 세관 쓴 것도 있고 의사 누가가 쓴 것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걸 받아 적었다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축자라고 그래요. 축자. 하나님이 영감으로 된 건데 영감인데 이걸 축자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축자가 쉽게 얘기하면 받아쓰기, 딕테이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받아쓰기인데 타이프라이터로 말하는 대로 이제 그 신문 기자들 보면은 국회에서 누가 뭐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기자들 앉아갖고 막 노트북 막 두드리잖아요. 나는 속으로 그래요. 아니 쟤들이 이렇게 진짜 치는 거야, 그냥 흉내 내는 거야, 녹음을 하면서.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데 진짜 젊은 아이들 치는 걸 보면은 한 개도 안 틀리고 그걸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타이프라이터 같이 받아 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주는데 각 개인의 문화, 풍습, 살아온 삶의 배경 이게 다 다르니까.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밥 먹자, 자자, 아들은 그러면 경상도는 세 마디면 다 된다고 그럽니다. 전라도 가면 헷갈리면 거시기 있잖아, 그럼 다 된다고 그래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축자인데 받아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 어긋나지 않게 다르게 이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처음 쓰여진 것이 뭐로 쓰여졌냐면은 히브리어로 쓴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히브리어 이제 원본이 있어요. 원본. 근데 원본을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원본이. 이제 그전에는 구전으로도 이제 전에 내려오고 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을 히브리어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복사한 거죠. 사본을 이제 이분들이 쓰면서 양피지라고 했어요. 양 같은 거 잡아가지고 껍질에다가 늘려서 글씨 쓰고 그럽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예전에 그 엄마들, 할머니들 장독대 뒤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목욕 재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있었던 그 효자 교회도 우리 목사님은 매일 그래요. 저한테 김전도사 그럼 목회 똑바로 해라. 나는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쉽게 목욕 제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본을 옮겼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써요. 기도하면서. 그래갖고 만약에 쓰다가 한자가 틀리다. 그럼 지우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배우기로는 처음부터 다시 썼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100자를 썼는데 101자 단어에서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번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정성들여 썼다.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본, 사본,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 번역했다 그래갖고 역본이라고 그래요. 역본. 근데 역본은 이제 여러 개로 나가죠. 뭐 라틴어 역본도 있고 아람어 역본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역본도 있고 그걸 다 역본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역성경 또 뭐 이렇게 가톨릭하고 또 같이 합쳐갖고 공동 번역한 것도 있고 표준 번역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본은 이제 못 찾았고 사본을 나중에 이제 발견하는 장면이 쿰란 동굴에서 이제 다음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본 사본을 거쳐갖고 헬라어 성경이 등장을 해요. 헬라어 성경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70인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는 72명이 작업을 했는데 아마 그 4대 만에 400년 만에 430년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아마 4대 400년 이렇게 했듯이 아마 70으로 막 기억하기 쉽게 한 것이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탈굼, 그 라틴어로 번역된 게 이제 벌게이트, 불가타 이런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히브리어 원본에서 사본으로 갔고 사본이 이제 역본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역본도 있죠. 열왕기 하 17장인가 18장인가에 보게 되면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데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 하나님이 우리 아수르 왕의 권세를 못 이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랍사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방언의 개념이 역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랍사게가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 백성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통역을 하면은 우리 편에게 좀 알맞게 이렇게 슬그머니 돌려서 할 수도 있는데 직역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람 뭐 유다, 뭐 한국어, 일본어, 영어 쭉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히브리어를 알면 좋아요. 라틴어를 알면 좋고 독일어도 알면 좋고 헬라어도 깊이 알면 좋아요. 신대원에 가면 이제 공부를 하긴 해요. 이제 학부에서부터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면서 그 여우가 이건 쉬어서 못 먹는 거야 이렇게 했듯이 나는 한국어만 갖고도 충분해. 부족하면 사전 볼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원어를 알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또 있어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나에게는 느낌상 의미가 받아들이기가 가장 좋아요. 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니까. 또 이제 이해가 더 깊게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어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노아의 아들 3명으로 해가지고 전 세상에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럼 노아의 아들 셋이 사용했던 어떤 언어의 형태하고 비슷한 형태로 전 세계의 언어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죠. 그 아빠 아버지도 우리나라도 아빠 아버지예요. 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이모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처녀 섹시를 하죠. 섹시가 영어로 섹시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어근이랍니다.
그 언어학자의 조사에 의하면은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언어가 흩어져 갖고 나왔기 때문에 번역한 자들이 일부러 엉터리로 번역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꽃이 뭐냐?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꽃. 무궁화꽃이 나온 게 샤론의 꽃 예수 하잖아요. 그 샤론이 무궁화꽃이에요. 그래서 그 무궁화꽃을 영어로 보면은 The Rose of Sharon Flow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샤론과 무궁화하고 어떤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자, 가나안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러 보내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거인이고 키도 장대고 그죠? 힘도 세고 우리는 작고 그러면서 키의 크기도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가 그 연구를 했는데 그 동아대백과 사전에 그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유대인과 한국인이 그 골격이 옛 고대 유대인하고 같다. 뭐 이런 말로 아마 그걸 뭐 포장을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인류는 노아의 새아들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언어의 어근이 뭔가 찾아 올라가면 학자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한국 말과 비슷한 것이 뭐 있는가를 또 조사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여기다 소개를 다 못할 정도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그 찾다가 보니까 한국어와 히브리어는 닮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주제가 뜨는데 거기 보니까 몇백 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 허들의 물, 뭐 영어 허들하는 거, 뭐 아무렇게나 이게 또 물 먹는 물 이외에는 쓸모없는 물, 이게 허들과 허드레가 또 같은 뜻이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본, 사본, 역본을 가면서 이제 학자들이 나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거인이 연구해 놓은 것을 내가 또 되짚어 가서 연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연구해 놓은 걸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걸 연구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면서 이때 이제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이때부터 누가 등장을 하면은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70년이 있을 때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갖고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이제 알렉산더가 성경의 역본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경의 역사에서 알렉산더를 빼놓으면은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알렉산더입니다. 이제 알렉산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외국에 이제 영어나 이렇게 들어가면 알렉산드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렉산더는 자기가 유럽에 가가지고 그 인도까지 공격을 해서 땅을 넓혔어요. 이제 가는 도시 곳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알렉산더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장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7절입니다.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 9절에 밤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갖고 마게도나로 건너가요. 그래서 마게도나를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의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 자색 옷감 만드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마게도냐가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근데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이라고 하는 왕인데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갖고 알렉산더가 20살에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32살까지 12년간 전쟁터를 누비고 살다가 죽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알렉산더가 어떤 벌레나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일부 사학자들은 전쟁을 하는데 12년 동안
본국에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암살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살당했는데 그걸 쓰면서 알렉산더가 이루어놓은 것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질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만큼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마케도냐 자기 고향에 있는 원형 경기장, 그 배너 영화 보면 원형 경기장 막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 원형 경기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도서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몇 개를 만들었냐면 약 6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게 점점 사라져가지고 딱 한 군데 남은 데가 이제 그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집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쯤에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가 여기 딱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는 나오나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테스 형, 왜 세상이 왜 이래? 그 테스 형,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버지 빌립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다가 알렉산드리아 스승을 삼아요. 그래갖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문학 사상, 어떤 세계 사상,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렉산더가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땅을 정복을 하면서 이것을 온 세상에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가 마게도냐 밑에 가게 되면 뭐 아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덴에 보면 사도행전에 또 그런 말이 나와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보고 들은 걸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항상 지식에 열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세웠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제1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책이 한 70만 권이 있었다, 뭐 120만 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나중에 이제 이쪽에가 이제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해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련, 중국 이쪽까지 이제 막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유럽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와 점점 가가지고 동방의 문화하고 합쳐갖고 뭐가 나오냐면은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K-팝 같은 거, 뭐 사우디도 가도 막 K-팝 뭐 춤추고 막 이런다고 그러죠. K 문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새로운 융합에 대한 세계가 일어나요. 그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합쳐갖고 새로운 사상이 나온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국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충성 전부 이걸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합쳐지면서 개인에 대한 생각들, 나는 나만 행복하면 돼. 이때 사상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1800년도쯤에 서기 독일의 어떤 학자가 이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자라고 해갖고 자기가 헬레니즘 무슨 책을 쓰면서 헬레니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전에는 헬레니즘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합치면서 새로운 사상이 나온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과학과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그러면은 누가 지동설 얘기를 했어요? 지동설 누가 얘기했어요? 은지, 지동사, 코페르니쿠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다가 뭐 안 되고 그러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천동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완전히 180도 뒤집는데 사고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서관에 근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타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가 BC 300년, 400년, 200년쯤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지동설을 사실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하기 전에 1800년 전에 이 아리스타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동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좀 확산이 된 거죠. 유레카 뭐예요? 유레카가 무슨 뜻이에요? 또 뭔지 유레카. 그럼 내가 깨달았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왕이, 당시의 왕이
그 유레카를 외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야, 내가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이것 좀 한번 조사해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기도 이게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을 보고는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물이 철렁철렁한 욕조에 딱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걸 아는 거야. 부피와 무게의 개념을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시기 200년, 300년 전 이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가 있었던 그 시대에 과학과 수학이 계속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만한 나무 조각이 있어요. 널빤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만한 돌멩이가 하나가 있어요. 무게는 이게 더 무거워요. 물 위에 놓으면 돌멩이는 가라앉고 이건 떠요. 그죠? 부피나 면적 이런 부력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때부터 생각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문화가 동방과 물론 이전에 실크로드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중국의 비단이 들어가는, 그런데도 이 알렉산더는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포퓰리즘하고 비슷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알렉산더는 정복을 하면은 돈을 자기 창고에다가 쌓는 게 아니고 백성에게 풀어줬대요. 풀어주고 쉽게 얘기하면 토목공사를 많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융성해지죠. 백성들이 돈이 들어오죠. 알렉산더를 따라가면은 영업도 잘 돼요. 그래갖고 알렉산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쭉 나오면서 뭘 하나 있냐면은 바벨론은 자기 나라에서 멈췄습니다. 아수르도 자기 나라에서 멈췄어요. 이집트 이 지중해 연안만 지금 먹으려고 그랬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동방과 서방, 동양과 서양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고 세계화를 시작한 첫 번째 인물이 알렉산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때문에 동서양 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싹트고, 그러다가 알렉산더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해요?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발판 세계화, 모든 문화가 하나로 되게 만들어지고 정신문화가, 그리고 길이 만들어지며 로마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 곳과 가장 합친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동에서 서가 먼 곳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먼 곳을 합쳐갖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지금은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마 이때부터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기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만들어요. 이제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는데 그 부하 중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을 차지를 해요. 근데 프톨레미가 이제 그 알렉산더의 어릴 적 친구이면서 부하이기도 해요. 근데 프톨레미가 나중에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면서 체계가 조금 바뀝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문학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책을 엄청나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공격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의 정복을 도와줬어요. 첩자가 되기도 하고 일부러는 자원하여 용병도 되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르 지역의 일부 지역에다 거주 지역, 여기는 예를 들면은 그 차이나타운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 타운을 딱 만들어 놓고 유대인을 거기다가 살게 하고 그랬어요. 그 인원이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그럽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굉장히 유명해요. 일부 학자는 100만 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30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100만 명이면 노예가 50만 명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노예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고 세계 제일의 도서관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쭉 갖고 있었으니까 요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은 세관원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책 검사를 했대요. 배를 다 뒤져갖고 책이란 책은 다 끄집어냈답니다. 그래서 자기 도서관에 있는 목록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없는 것은 압류, 아니면은 복사해가지고 원본은 내가 갖고 있고 사본은 돌려주고, 안 되면은 원본 그거 나한테 돈 주고 팔래?
그래갖고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래갖고 모아놓은 책이 몇십만 권이 됐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 프톨레미 아들 프톨레미 2세가 거기에 더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우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집트는 이런 문화의 영향을 온 세계에다가 뻗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애굽에는 많은 사람이 갔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미 애굽하고 유대인하고 늘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래요. 요셉도 갔잖아요. 그지? 야곱의 70식구도 갔죠. 갔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출애굽할 때 안 나온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면 에스더도 안 나왔잖아요. 페르시아가 보낼 때. 그런 정도로 돼 있었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집트로 끌려갈 뻔했어요. 왜냐면 그달리아라는 왕을 죽이고서, 왕을 죽인 자들이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때 에레미야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에레미야를 나중에 놓고 가게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고 그럽니다. 얼마만큼 문화가 발달했냐면은 요 앞에 한 1km쯤 앞에 파로스라고 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파로스라고 하는 등대가 있는데 높이가 135m래요.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탑을 세웠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40층 높이가 되는 등대가 있어갖고 50km 밖에서도 등대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도서관 사서로 있던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님께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이 책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우리가 지금 못 모은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 젖어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겠어요? 당시에 아람어도 있었지만 지식인들은 그리스 헬라의 그 문화 때문에 지식인들이 거의 그리스어를 헬라말을 사용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도 거의 다 헬라어 책입니다. 헬라어로 된 책. 근데 히브리어 유대 율법이 있는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잖아요. 오래전에 일본으로 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30년 전에. 그러면 30년, 40년 후세 태어나면 한국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 율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유대 율법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사서가 왕에게 유대 율법이 있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여기 갖다 놓읍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미국을 누가 움직여요? 백인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실제는 다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정치, 경제, 뭐 주식, 뭐 공장 이런 거 다 보세요. 다 오너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영화 감독 뛰어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다 움직여요. 아마 이 유대인들이 데메트리우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왕에게 이야기해서 유대 율법을 갖고 와서 헬라어로 좀 바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좀 읽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떠난 자들에게는 히브리어가 죽은 언어가 된 거예요. 사어가 된 거예요. 잊어버린 나라 말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어려서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해보세요. 한 20살쯤 됐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어요. 엄마 만났어요. 엄마 이해는 말을 못 하잖아요. 통역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성경을 보고 싶다.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편지를 띄워가지고 율법책을 헬라말로 번역하도록 도와달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의 관리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니까 대제사장에게 사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왕이 그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 대제사장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 노예 10만 명을 풀어줬답니다. 그리고 금, 은 100달란트를 1달란트가 우리 배웠죠. 34kg. 100달란트를 예루살렘 대제사장한테 보낸 거예요. 대제사장이 72명을 선발을 해갖고 12지파에서 72명을 선발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요 파로스의 등대라고 하는 섬에 있는 건물의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72명을 각자의 방 72개다가 따로따로 나놓고 번역을 해라. 72일간.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다 똑같더라. 근데 이제 요즘에 학자는 물론 비평학자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00여 년, 200년에 걸쳐서 헬라어로 바뀌었다, 번역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뭐 극적 효과를 나타내서인지 72일 만에 72명이 각자 방 72개에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다 똑같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0인역, 알렉산더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헬라 말로 유대 율법이 번역이 되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다 마련한 사람. 그리고 동방과 서방이 문화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헬레니즘이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게 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철학하게 생각하게 하는 능력, 이런 것도 키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오게 하는, 그러다가 1400년경에 AD 1400년경에 독일에서 뭐가 발명이 되냐면 금속 활자가 발명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뭐가 퍼져나가요? 성경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한글 만들고, 우리나라도 지금 인쇄술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인쇄술이 아마 전 세계에서 넘버1쯤 될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종이와 가죽으로 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고 손에 쉽게.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이런 성경책 못 구해요. 껍데기 나무 판자 같은 거 이런 거 돼 있고 그러지. 그러면 성경이 질이 좋은 만큼 우리 신앙의 질이 좋은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알렉산더를 통해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아람어 또 라틴어 각 나라 말로 역본이 나오면서 우리에게도 성경이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왕을 세우고 물러가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사실은 금속 활자를 내가 예전에 배울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 성경을 보고 목사가 되면서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쇄술도 알렉산더 등장시키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레위기부터 70년 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난 모르는 사람들에게 끌려갈 거야. 어느 모르는 흉악한 민족에게 끌려갈 거야.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나서 페르시아 고레스 등장시키고 70년 만에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역사하고 한번 깨면은 너무 재미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 찾으러 오신 것.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는 동안에 이 땅 안에서는 오만 역사가 일어났는데 당신은 그냥 세계사로 배웠지만 성경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걸 준비해 놓고, 또 헬라어가 한편으로는 코인의 헬라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옛날에 한글을 언문이라 해가지고 천한 걸로 봤거든요. 코인의 헬라어 해가지고 낮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개념을 갖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문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갖게 하는 것, 이게 또 헬라어의 사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수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러다가 이제 쭉 세상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영국 거쳐서 미국 거쳐서 앞으로는 중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패권이 또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학자들의, 지리학자들의,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남북 통일만 되면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것이 서진 해가지고 가장 먼 동에서 뭐 서가 가장 멀은데 다시 동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백투더 예루살렘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던 예언을, 작정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 물론 70억 80억 인구가 다 성경을 다 보고 듣고 깨닫고 직접 접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이면 들어간 곳으로 여길 수가 있겠죠. 원주는 예를 들면 감리교가 많습니다.
또 어디 가면 고신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 장로교가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안동에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 동네 가도 각 조그만 동네마다 무조건 교회 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세상말로 치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교회가 옆에 있어도 성경이 옆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는 오히려 저주받은 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한 바퀴 전 세계 지구를 지금 쭉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이제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이 구름 위로 끌어올릴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원본, 사본, 헬라어 역본, 또 다른 아람, 뭐 여러 가지 역본, 우리나라 역본 이렇게 해서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항공거리가 8,600km가 되더라고요. 비행기로 몇 시간 가는가 조사를 했더니 직항 가면 9시간, 뭐 잠깐 중간 기착지 갔다 가면 11시간, 1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한쪽 편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나라 우리나라하고 풍습이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 사용 언어도 다르겠죠. 그걸 여기 각 끌고 와서 쓰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예루살렘 한 군데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장소만 거기를 택해서 일어난 것이지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우리는 죄가 무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알렉산더 같은 특출한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권세에 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얼마만큼 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어렵다고 많이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엉뚱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나쁜 짓 한 것만, 못된 생각한 것만, 남을 때린 거, 뭐 살인한 거 자꾸 여기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대역죄인이에요. 대역죄인은 뭐예요? 역모를 꾸민 거예요. 왕에게 반역한 거예요.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보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죄의 열매만 놓고 죄를 자꾸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결하는 건 당연해야 되지만 죄의 근원인 나, 이걸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리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철학책으로 여기면 안 돼. 학위받는 논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경전도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갖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단지 성경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고 모세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한, 아담이 범죄하고 즉시 은혜가 필요했듯이 성경 가지고 그것 알게 하고 그것 아는 사람이 삶의 과정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과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결론이 날 건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낯선 이름 등장하죠. 뭐 랩돈, 뭐 단어 다르죠. 화폐 가치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했는가?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오직 이것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의식, 이 의도,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요. 그것 알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더 넓게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을 알렉산더가 세우는 도서관에다가 소장 70만 권, 100만 권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데메트리우스하고 사서하고 다니면서 20만 권, 몇만 권을 모아왔다고 그래요. 써놓으면서 지식적으로 많이 유대 율법까지도 복사해 갖고 경전 삼아서 참 좋은 책이다, 보고 싶어 했고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가 사실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지혜를 예수님 그리스도로 예표를 하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 모세가 단순하게 그냥 출애굽
뭐 이 개념만 보지 말고 레위기를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3, 4장까지 읽고, 그리고 이제 율법 받은 거 가지고 성막 짓는 거는 좀 나중에 읽어도 돼요. 그 레위기를 가지고 민수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또 신명기에서 뭘 또 부탁했는가, 그리고 살다 보니 다들 잘못 살아서 포로 끌려갔다 온 것. 성경은 지극히 간단해요. 간단하게 보셔야지 돼요. 우선은 이 66권을 다 그런 방식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전체를 조명하고, 그리고 이제 절절히 보는 게 좋습니다. 조선의 세종대왕은 독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전 회의를 할 때도 나보다 책만 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 말까지 했대요. 그게 세종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보다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조선 중기에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김득신.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증평인가 어디에서 그 김득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기리자.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책 한 권을 1만 4천 번을 읽었대요. 1만 4천 번을 읽은 책이 36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서 왕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읽어가지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저도 몇 달 전에 성경책 바꿔갖고 그 책 놔놓고 거기 있는 메모한 걸 지금 이쪽으로 지금 다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는 거는 옮겨 적는 게 숙제가 아니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내가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책은 유품으로 이제 내가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책을 계속 바꿔서 보시면서 그렇게 해야지 돼요. 세상은 지혜가 넘쳐납니다. 어디에서 넘쳐나냐면은 성경에서 넘쳐나요. 그리고 책은 도끼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책은 도끼다. 책은 도끼다가 무슨 뜻인가라고 그 신문에 소개가 돼갖고 읽어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 책에 있는 글이 내 머리를 도끼로 내 머리를 팍 쳐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쪼개듯이 책에 있는 글귀 하나가 나를 쪼개야지 된다. 책을 읽으면서 나를 쪼개지 않으면 그 책을 무슨 의미로 읽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 그것으로 나를 쪼개기까지 완전하게 내가 깨지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나가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성경은 중요합니다. 혼인잔치 가가지고 예복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신다, 신랑이 온다 그랬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등만 있으면. 주여 주여 했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며 세상은 끝냅니다. 왜 성경은 대신 대속을 말할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지난주 말씀드리고. 왜 대신 대속을 말할까요? 그게 나에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대신 대속. 그래서 루터 얘기 드렸죠. 자리 바꿈. 자리 바꿈 하면서 나의 죄를, 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가 무슨 뜻이에요? 넘겨준다 그 얘기예요. 나를 넘겨주세요. 여기 나오는 죄의 열매 몇 가지를 넘겨주고 주님이 내 죄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전가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돼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찬송가 있는 대로, 그 복음성가 있는 대로 그렇게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쓰레기차가 탁 왔다 가요. 집안에는 쓰레기 봉투 딱 내놓으면은 쓰레기차가 와서 딱 끄집고 가요. 엊그저께 그걸 딱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도 내 모든 짐, 죄 있는 거, 더러운 거, 이거 다 끌어다가 탁 갖다 맡기세요. 예수님 쓰레기차에다가. 그러면 딱 싣고 가십니다. 안 내놓기 때문에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전가를 시키면은 부쩍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오기까지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또 이제 한두 주간 더 또 정리를 좁혀가면서 다시 보면은 됩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믿음이며 대속이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다른 것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준 건데 재물 많은 청년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쉬운 믿음, 가장 쉬운 대속,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죄라고 하는 개념. 이런 역사 세계사를 통해서 성경이 내 손에 오기까지 로마가 그 권세를 잡고 길을 닦고 이렇게 한 거 봐보세요. 로마가 닦고 놓은 길 한번 봐보세요. 그 폼페이 같은 데 가보면은 돌로 아스팔트까지 깔아놨어요. 그 길이 쫙 중국까지 막 이어지고 그래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 감사하잖아요. 그 피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